오늘 설교 제목 시작이 당황, 황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뭔 그렇게 천박한 얘기를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용변이 급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용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을 가다 보니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가가지고 급한 볼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죠? 당황이죠, 당황. 근데 용변을 보고 있는데 브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니 차가 앞쪽으로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건 뭐죠? 황당입니다. 고차입니다. 그래도 느낌이 없으시니 내가 지금 맛있는 사과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맛있는 사과를 확 깨물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꼬물꼬물 거려요. 그럼 그건 뭐죠? 당황입니다. 근데 깨물었는데 벌레가 반마리만 남았어요. 그 차이가 바로 당황과 황당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 저는 종교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복음이 뭔가를 자꾸 규명해 드리고 있는데, 종교는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종교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이런 현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겠죠. 자, 더구나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만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지난 금요일 현충일에 저희 베트남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시는 이종 사촌 형님이 왔습니다. 자전적인 에세이를 출간을 해서 그 책도 갖다 줄 겸해서 사촌 동생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버림의 시간이었대요. 버림의 시간. 뭐 이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 저희 사촌 형님은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태권도는 고유단자이기 때문에 원래 베트남 그때 갈 때 베트남 국립경찰에서 사범을 해달라고,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 또 연극도 하셨거든요. 또 음악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 가서, 당시에는 베트남 선교를 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다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교 현장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까지 이제 그렇게 선교지를 확장을 하고 그 현장들을 전부 다 건강하게 베트남 현지 교단에 다 이양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형님을. 근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뛰어나고, 또 하나는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 주변으로 선후배들, 또 제자들이 많거든요. 제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인생의 사연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 문제든지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목회를 국내에서 못하게 되신 분들을 전부 다 초청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현장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어떨까요? 다른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11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제 형님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 배반을 당했다, 아직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선교라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선교 현장에는 거룩한 일들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지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고백하여 죽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본질과 그런 실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버림받는 과정 중에 마지막까지 자기를 붙들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더라. 종교 지식이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자신을 붙들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더라. 그것을 진하게 경험했다.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2부 때 설교하다가도 마치고 찬송할 때 울죠. 왜 웁니까? 저 원래 좀체 눈물이 없던 사람입니다. 절대 눈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이종 사촌 형님이 저하고 그런 사연들을 얘기하실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시울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그런 예수님을 제가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제가 가끔은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느냐 하면, 그때 그 사람들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나도 마찬가지다, 그걸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으면 참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우리 삶에도 피투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던져진 것 같은 때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내신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형편으로 보내시냐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불가피하게 보내신다고 하면 이리의 모가지를 비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1절에 보시면 하등 이리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실 능력만 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는 그렇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섭섭하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란 것은 너희의 기대와 소원과 혹은 너희의 능력과 다른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진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이란 것이 기대나 소원이나 혹은 내가 가진 능력과 배치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넘겨주겠다,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끌려가리라고 시작해서 23절까지 보시면요, 내 편에서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를 통해 산다는 것은 끌려갈 때가 있다, 당하는 일도 있을 때가 있다, 불가피하게 겪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성숙이며 신앙의 성숙이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어릴수록 마법적 사고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소시적에 보면 동네에요, 아이들이 다리를 다친 아이들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슈퍼맨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자기가 슈퍼맨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보자기를 목에다 걸고 계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잘하면 알죠.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단과 각오를 세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이 뭡니까? 인생의 성숙이 뭡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불가피성, 그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배 낳아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자식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도 꿀뚝 같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행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 배 낳아서 낳은 자식,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바깥에 있는 환경을 전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통해 수용할 것, 인정할 것,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흘러보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 결론으로는요, 주보를 보시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흘러보내지 말고 불가피한 어떤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네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반응이나 대응이나 그게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드립니다. 반응은 자극에 대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뜨거운 주전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주전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손을 댔어요. 뭐 주전자든지 냄비든지 뜨거운데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뜨겁구나, 손 떼야지, 이런 판단이 있기 전에 활짝 놀라가지고 떼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는 반사가 굉장한 역기능과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제가 설명드리면 한 10여 년도 더 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해동금도 사범이요, 도장에 있다가 징검을 들고 내려와서 길에 서 있던 사람의 팔 한쪽을 자르고 다른 곳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간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물 2층에 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이어서 좀 환기를 시키고 또 시원하게 하려고 창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서 어떤 남자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범이 들어보니까 그 욕이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도장에 있던 징검을 갖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40대 남성이요,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자기 아내와 통화를 하다가 뭐가 마음구석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격앙이 돼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사건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반사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거기 써놨죠. 리액션. 리는 다시, 액션은 행동입니다. 생각은 없고 행동만 남는 거예요. 생각은 없고 행동만 남는 거예요. 리액션이란 말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생각은 없고 행동만 하면
제가 물론 그런 예를 드린 것은 굉장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후회가 뭡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응은 리스판스입니다. 리는 뒤로, 스판스는 원래 서약이란 뜻입니다. 누구가 약속하면 그 약속 늘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되죠. 리스판스, 서약한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최소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이 사람이요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아니 길가에서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게 욕을 하겠느냐, 이 생각만 했다고 하면 절대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이 21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21살짜리. 리액션, 그 반사가 난 비극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낸 현실에 대해서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넉놓고 있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삶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은요 넋이 나갈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몽대어 놓고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갖고 자꾸 목회자들이요 이 뱀과 비둘기를 자기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비둘기, 옛날에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88 올림픽 때 그때 흰 비둘기 막 날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그거 설명할 시간은 안 돼요. 뱀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창세기에 올라가면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 옛뱀,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걸 닮으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어떤 내용들. 비둘기라는 것은 번제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를 바치겠어요. 거기에서 순결이 나오는 것이지, 막 목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뱀, 자기가 생각하는 비둘기를 가지고 지혜롭다, 순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와 순결은요 본문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반사가 아닌 대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뱀과 비둘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여러분이 살 때 때때로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내야 되는, 반사가 아니라 대응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공동회의가 있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볼게요. 자, 먼저 17절부터 20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리의 실체에 대해서 7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죠?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의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는데, 타자가 타인이 지옥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고유한 나가 있는데, 실존이 있는데 타자에게 나를 투영하여 내가 그 사람을에서 나를 대상하면 그게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예요. 잘 나가는 목사들 보고 제가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이뻐하십니까? 저도 정말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산다는 겁니다. 지옥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문제 아닙니까? 사람 문제.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공회나
회당, 총독과 임금들, 확장된 인간관계, 확장된 사람들과의 관계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진실에 눈 감으면서 나를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 온갖 계략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현실에 처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 들겠죠. 하나님, 저런 인간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과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나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하면요, 그런 분노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문이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정말 피동적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는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라. 그게 지혜와 순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너의 환경만 쳐다보고 넉넉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함께하여 내주하게 하시고 지금도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그 성령님께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자, 19절 하반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께 능동적으로 응답하며 네가 그냥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면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이 승리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혜와 순결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짧게.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이 그게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래요. 이 17절 말씀 사람 삼가라는 말은 너무 예스럽게 번역했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간다고 하는 폭력적 현실은, 불가피한 삶의 현실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래 원어가 프로세코란 말인데요, 원뜻은요 이렇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힘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사람, 그 조직, 그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네가 바라보고 응답하면 거기서 네가 떨어져 나와서 네 마음을 그 사람들과 그 조직과 그 세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두기만 하면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의 지난날의 교회 역사 아니었습니까?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끝까지 견디려고 하면요, 이를 악물고 견디면요 잇몸 흔들립니다. 일찍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3절 전반절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참 현실적이에요. 목사들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요구를 끝까지 견디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한정없는 인내는요 자기 자신을 호구로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넉넉하게 보이는 것이지 바보 취급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구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그 악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인내할 것들은 인내하지만 그러나 피할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 악물고 견뎌내는 것으로 네 인생을 오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너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혜와 순결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되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용해서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반사하는 삶이 아니라 대응함으로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에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자유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